자, 공지 드렸듯이 오늘 매일 성경은 오늘분 3월 24일분 뒷부분 볼게요. 3월 24일 78페이지, 79페이지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듯이 돋보기 쓰고 볼펜 꺼내고 줄 한 번 쳐서도 오늘 줄 한 번부터 칠 요령으로 볼펜 꺼내고 성경 말고요. 집사님 오늘은 매일 성경만 보면 돼요. 매일 성경에 줄 칠 거니까. 자, 볼펜 꺼내고요. 볼펜 다 꺼냈죠? 자, 아직 실탄은 못 채운 사람이 있네. 빨리 꺼내고 꺼낼 때까지 난 기다린다. 다 꺼냈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있는데 어느 쪽부터 먼저 봐야 됩니까? 예, 오른쪽. 밥 먹는 손 쪽이요. 나 왼손잡이인데 이러지 말고. 자, 그러면 본문을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제일 처음에? 네, 기도해야 되죠. 그죠? 기도의 내용은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잘 가지는 사람은 기도하는 후에 또 뭡니까? 옆에 있는 찬송 있죠. 찬송도 막 부르면서 혼자 엎드리면서 이러면 되죠. 이런 찬송은 1절은 다 알죠. 그죠? 내 너를 위하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우리 기도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각자의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주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은 1절만 우리 기억나니까 한번 불러볼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잔잔히요. 크게 하지 말고 잔잔히요. 내가 1절만 생각하면서 시작.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기를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1절 한 번 더 볼까요?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걸 이제 부르고 나면 이제 많은 기억 안 나도 후렴이라도 우리 기억나겠죠. 그죠? 그럼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러면 이거 누가 말하는 것 같습니까? 누가? 또 내가 사치 말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한테.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으시는구나. 내가 몸부림쳐 피 흘려서 내게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다. 그럼 넌 나한테 뭐 줄래? 이렇게 물어보시.
너 나한테 뭐 줄래? 아, 주님께서 내게 물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이것만 가지고도 읊조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큐티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있어요. 모르겠는데 그래 말하면 안 돼. 뭐든지 있어요, 뭐든지. 너무와 주느냐 이거 모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려야 할까? 뭘 드려야 할까? 그날 답이 안 나오더라도 주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난 뭘 드려야 할까? 막 고민하는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이것만 기억해도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펜을 들고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저는 초록색을 켰고요. 여러분 검은색만 있으면 검은색 켜도 돼요. 그러면 천천히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줄을 따라 읽어야 됩니다. 마음에 들고 좋은 것만 줄 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치는 거예요. 네? 부분만 치는 거 아닙니다. 자, 22절부터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줄을 칠 때요. 내가 줄을 쳤어도 오늘 한 번 더 쳐야 돼요. 두 줄, 세 줄 나게. 다음 달러도 그렇게 합시다. 말 진짜 억수로 안 듣는 누구 있어, 지금.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 읽고 나니까 첫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 같습니까? 성찬식, 주의 만찬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주의 만찬식을 이야기하면서 왼쪽 제목을 읽어보니까 뭘 설명한 것 같아요? 떡과 잔의 의미.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뭐 먹은 것 같습니까? 떡과 잔을 먹었는데 그냥 떡과 잔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떡은 어떤 의미고 잔은 어떤 의미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밥상에서 잔소리를 억수로 하는 거예요. 체하도록. 그냥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든다 그러는데 억수로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눌 때도 이게 우리가 몸의 에너지를 위해서 먹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 또 더불어 뭡니까? 이게 식탁, 이건 뭐냐면 교회에서는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것을 준비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주님 축복해달라고 분명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미영아?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 이게 뭡니까?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거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미영이가 또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커피 먹을 때 해야 돼요? 이러면 그냥, 커피 먹을 때 그냥 물어. 밥 먹을 때만 하면 되지. 이런데 예수님은 지금 뭡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잔을 들 때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도 어떻게 됩니까? 아주 꼼꼼해야 되죠. 세심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단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감사 기도하셨다. 예, 좋습니다. 지수비 집사님, 감사 기도하셨다. 그 다음 또 다른 분은? 뭘 안 하면 기적한데. 또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옵니까? 언약의 피. 언약의 피. 또 다른 분은? 둘만 하면 되지 뭐 더 바라 이러지 말고. 자, 나는 오늘 단락을 읽을 때 어떤 단어, 어떤 말씀이 왔다. 인수 집사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아니 해봐. 어떤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새 것.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모르는데 은혜가 된다고? 와, 진짜 대단한데? 우리 집사님? 좋습니다. 미영이는? 금방 했구만. 금방 했구만. 자, 창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4개 주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기도도 있고, 언약의 피도 있고, 포도나무에 난 새 것도 있고, 찬미한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알아서 내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 메모가 퍼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또 한참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점이 집사님은 23절 시작할 때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할 때 감사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감사 기도가 왜 내게 주신 말씀일까요? 전 지난주에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또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자, 언약의 피는? 언약의 피는? 앞에 사람한테 내가 해야 돼요? 언약의 피는요? 언약한 대로? 오케이. 그 다음 새 것은요? 새 것은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고 인숙 집사님이 했잖아요. 자기 한 것도 모르고 까먹고 있다. 봐. 새 것은요? 그 다음, 자, 좋다. 그 다음, 찬미는요, 찬미?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찬미인데요, 또 이러나? 제가, 저 사람도 지가 참배를 한지 모르고 있다, 지금. 자, 보세요. 첫 번째 시작할 때 이제 언약의 핀이라 이랬잖아요. 언약이란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쉬운 말로 바꾸면 뭘까요? 언약. 약속. 약속이죠. 약속. 또 언약, 약속. 그 다음 공동번역이나, 가톨릭 성경에서는 언약을 또 다른 말로 번역해놨어요. 뭐랬냐면 계약. 근데 약속과 비슷한 말이면서도 굳이 왜 어려운 계약이란 말을 썼냐면 약속은 뭡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해줄게, 니한테. 해줄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쪽이 같이 약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약속해서 두 사람이 같이 지켜야 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파기하면 그건 불법이죠. 그래서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뭐냐면 약속이기도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도 있으면서 나도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주님과 나 사이가 두 사람이 뭡니까? 계약 당사자입니다.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내가 해당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도 지켜야 하는 분이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뭡니까? 나도 해야 될 무엇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러면서 뭡니까? 요구하잖아요. 우리 찬양에서도 요구하셨잖아요. 주님은 뭡니까? 뭔가 피를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나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난 몰랐는데 우쩌다 교회 들어갔는데 뭐 말씀이 좋더라고. 그 보니까 뭐 예수님이 있더라고. 날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고맙게 구원받았네. 이 말도 맞지만 그래서 그날 그 약속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계약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언약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다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계약이 성사됐다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필요한 뜻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약속 지키셨구나. 주님께서 내하고 계약한 거 지키셨구나. 목사님은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살려달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집에 보내달라고. 이스라엘에서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집에 가고 싶다고. 400년. 400년을 집에 보내달라고 기도한 거야. 근데 집에 안 보내줘. 그런데 그러니까 430년이 지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할배가 했던 약속 계약 그게 파기된 게 아니구나. 진짜구나. 진짜구나. 미용한 인상 쓰지 말고 고개 들고. 우리 아가씨 고개 들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약속을 지켰구나. 그러니까 그냥 오늘 기분이 나서 불쌍해서 오늘 집에 보내줄게. 이게 아니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감동돼서 그냥 너희 집에 보내줄게.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 조상들과 내가 400년 전에 약속한 거 드디어 이루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그때 하나님이 벌써 뭡니까? 보내실 당신의 아들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할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니까 우리 다 뭐라 생각했습니까? 거짓말이네. 이거 구라네. 이 가짜 서류네. 이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네? 그런데 뭡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뭡니까?
하나님 어디 직접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이 상황에서,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 약속, 계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했던 게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근거들도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우리는 뭡니까? 계약 당사자예요. 계약 당사자. 그럼 그 계약의 혜택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냥 내리만 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무엇들이 있을까요? 헌신이 있어야 되죠. 헌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야 요즘 살기 괜찮냐? 아유 하나님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 큰아들 낳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내 인생 끝났나 싶었는데 나이 100살에 쪽팔리게 낳아가지고 창피하게 마누라 90살 아버지 100살에 새끼 낳아가지고 좋아 죽겠습니다. 좋아 죽겠지. 예.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뭐라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잘못 들었는데 뭐라고 해? 똑바로 말했다. 뭐라고 해? 네 아들 갖다 바쳐라. 이렇게 되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 바친 양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아들 이삭 대신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예배할 때 하나님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몸도, 마음도, 드릴 재물도, 헌물도, 모든 걸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내가 정말 아까운 것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죠. 하나님,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힘이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흡족하시죠? 하나님 만족하시죠? 하나님 기특하시죠?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아브라함이라도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거절할 수는 없고, 근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마음은 복잡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 준비한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을 남을 위해서 어떻게 제물로 갖다 바쳐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려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생낼 생각하지 마세요. 생생낼. 교회 와서 다 같이 나누고 헌금하고 다 같이 나누고 막 갈라먹고 정말 훌륭한데 이것 가지고 내가 뭘 큰 걸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있는 재산 다 해서 여러분의 목숨 장기까지 다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해서 내 심장을 떼가지고 나는 오늘로부터 목숨을 하직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해도 그럼 하나님하고 쌤쌤이에요? 여러분 내 심장 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달아줘도요, 그 사람이 나 대신 몇십 년을 살아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도 또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영원히 살 아들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뭘까? 언약의 피드란 말이지. 언약의 피. 주님이 내게 약속하고 주시더라고. 정말 큰 거죠. 정말 큰 거. 내가 헷갈렸구나. 언약의 피는 이양득 집사님이 한 소리구나. 지정희 집사님 감사하기도 말입니다. 감사하기도 그래. 아이고, 제가 이래 깜빡깜빡합니다, 집사님. 어디서 청소해놓고 밖에다가 카페트 비 다 마치고 오늘 와서 보니까 어제 토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청소해놓고 햇볕에 저 카페트 말린다고 수도가에다 놔놓고 오늘 아침에 와서 교회 와서 보니까 바깥에 보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카페트 그대로 놔둬가지고 비에 다 적신다. 아이고 이래 정신이 없어 내가.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뻑 섰는데 보니까 여기 뭐가 허전한 거야. 예배를 준비하는데 왜 그렇지? 대표기도할 보면대로 안 갖다 놨어. 또 갖다 놨어. 또 이랬다. 목사님, 강수님 이거 포인트 어디 갔어요? 그것도 안 꽂아놨어. 이래 정신이 없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 지정희 집사님이 감사기도라 말했고 이양득 집사님이 언약의 피라 그랬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정희 집사님이 감사기도라고 그랬다 그러죠? 감사기도. 왜? 근데 이 감사기도를 보십시오.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고 잔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정희 집사님 지적한 감사기도는 뭐 할 때 감사기도한 겁니까? 잔을 가졌을 때 감사기도했어요. 근데 떡을 가지고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축복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축복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축복은 무슨 말이냐면 빌축자, 복복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도 맞지만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을 빌 수 있는 기도도 돼야 되고 또 그 다음 이 축복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 뭡니까? 축복이란 말을 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도 있어요. 축복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복 받으세요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축복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과 감사. 근데 우리는 딱 들어왔잖아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봐주세요. 이 기도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점이 집사님이 발견한 것처럼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송축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남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 밥상이 아니고 남의 밥상을 위해서 지금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 떡과 이 잔이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몸과 예수님 자신의 피였다는 거예요. 나눠주는데도 뭡니까? 축복하더라는 거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가 맨날 손해봐야 되니까 아니 나눠주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뺏기는 것 같이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뭡니까? 내 것 가져가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눠줄 수 있다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치면서 그게 가능하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손해보는 게 아까운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건 내 건데, 이건 줄 수 없는데, 아니,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 자신을 다 줬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그러니까 미연이가 마지막 26절에 말했다면서, 찬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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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찬송한다. 또. 아름다운 뭐? 아름다운 생각? 그건 네 생각이고. 자,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높이 올려드린다 이 말. 주님을 높이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 말과 노래로 내가 예배로 주님을 높이 올려드린다. 칭송한다. 찬미 잘하고 높이 올려드리고 칭송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 볼 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막 깎아내리려고 난리 아이가 지금 선거철에 막. 무조건 나쁜 놈 아이가 상대는. 아니, 그 놔두고. 자, 찬미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미국이 뭐 찬미 잘하냐?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서로 물고 뜯는데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막. 응? 한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침이 들었다고. 그러고 싸우잖아요, 지금 미국에. 찬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찬미. 칭송 제일 잘하는 나라. 북한 아니에요, 북한. 위대한 수령 아버지시며 백두 혈통을 이어받으시고 그러면서 막 올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거짓말일까요? 진심일까요? 그 순간에. 진심이라. 자기는 진심이라. 그렇게 막 울면서 하잖아요. 자기 세계는 그거밖에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 그냥 전 세계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계가 안 열려 있으니까 그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때 기억 안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평양 축전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 꽃을 들고 화동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토닥해 줬어요. 그냥 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옆에 있는 북한 어린이들 토닥해 줬어요. 그거 안 봤어요? 그 꼬마 5살 꼬마가 막 뛰면서 울잖아. 감격해가지고 울잖아요. 그 진심이란 말이에요. 무한한 영광이란 말이에요. 걔들은 그게 무한한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 같은 신 같은 수령어버이의 그 막 은혜가 확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발짝 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칭송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국무위원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는. 두 번째는요, 어째서 그걸 칭송할 수 있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엄청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밖에 안 보이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 동지가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어버이, 우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 동지가 타덕타덕 해줬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심장이 뛰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찬미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 눈에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모든 세계와 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찬미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보이면 그 그림 있잖아요. 남녀 이렇게 데이트를 가지고 커피숍에 앉아있어도 남자들, 그 바보 남자들이 있어요. 자기 여자친구 얼마나 예쁘고 깨끗하게 이렇게 막 치장하고 왔겠어요. 테이블에 마주보고 커피를 마주보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 바보들이 있어요. 오고 가는 여자 손님들이 이렇게 계속 보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네? 그럼 여자들한테 한 차례 맞겠지, 여자친구한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려면 세상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다른 데 신경 쓰면 하나님 찬미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그런 사람만 찬미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찬미하는 건 높여드리는 거니까 이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낮아져야 돼요. 자기도 같은 레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높여드리니까 내가 낮아져야지. 하나님이 이 위치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뻑뻑 올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무릎 꿇고 낮아지면 되잖아. 내가 절하고 내가 경배하면 되잖아. 그게 뭡니까? 찬미하는 방법이에요. 찬미 1. 하나님만 보이고 2. 내가 낮아지면 돼요. 그걸 제일 잘하는 민족들이 뭡니까? 북조선 인민들이에요. 북조선 인민들. 무시하죠. 무시무시하죠. 상상 초월이죠. 상상 초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상상 초월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이거든. 집사님 머리카락 하나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다 보이거든. 아, 그 가려웠고 내 지금 왜 안 넘깁니까? 이러고 있거든. 막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는데도. 어떤 날은 막 강 목사가 기도하는데도 뭡니까? 이렇게 살피고 뭡니까? 기도하는데 내하고 눈이 마주친다 막. 우체단 판인 거. 기도하는데 눈이 마주치고 목사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책 능가 샀고 막 다른 것 두리번거려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네? 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눈 감으라고 그러게요? 왜 기도할 때 눈 감으라고 그래요? 그 시간에 한숨 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집중하라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집중하라고. 그래서 눈 감는 거예요. 근데 눈 딱 빨아뜨고 내하고 마주치고 막 사고요. 찬미하려면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낮아지면 찬미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밑에 27절 또 한번 줄 한번 쳐볼까요? 27부터 천천히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참 슬픈 이야기다, 그죠? 왜 슬퍼 보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배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배반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뭐라고 응수합니까? 맨 끝에? 끝까지라고 그러죠. 끝까지. 그게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럼 우리도 뭡니까? 우리 혼장담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혼장담으로 우리 구원을 지킬 수 없어요. 제자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어요. 그죠? 그 비참한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왔습니까? 27절에서 끝에까지. 뭐라고요? 부인. 남편 반대. 자, 몇 절이에요, 부인? 다 나를 부인. 30절에. 부인하리라. 또,
다른 거는? 다른 거 있어요? 예? 아, 울기 전. 두 번 울기 전. 한번 볼까요? 자, 울기 전. 울기 전은 왜 울기 전이 들어왔죠? 네? 왜 울기 전이 들어왔죠? 네. 꼭 뛰어! 애가 팍! 번쩍 뛰는 그런 모티브가 된다. 네, 좋죠. 좋습니다. 또. 부인은? 남편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부인만 쓸데가 있어야 이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부인, 이건 뭡니까? 배반하는 거? 거짓된 거. 맞죠? 배반하는 거, 거짓된 거, 이 말이죠. 그 왜 부인이란 말이 왜 들어왔죠? 여러분 마음에? 하지 않겠다고.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 그러니까 부인이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또 해석을 잘 하셨어요. 부인이란 말은 어떤 말과 비슷하냐면 배반이란 말을 하셨다. 그죠? 부인 중에서도 배반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또 깊어지냐면 배반이란 건 원래는 뭡니까? 같은 편이었다는 거죠. 같은 편인데 중간에 바뀔 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같은 편이었어요. 뒤에 가니까 바뀌면 뭡니까? 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사람을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쪽에 있던,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이게 큰 충격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이라 하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은 2번 우는데 사람은 3번이나 분노를 해요. 닭은 2번 우는데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왔다고 진실을 알려. 근데 그걸 2번을 했어. 근데 사람인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걸 뭡니까? 3번 했어.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달구 새끼보다 못한 놈.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어떨 때는 뭡니까? 어떤 조그만 그 짐승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생각이 너무 많아. 숨기는 것도 너무 많고. 장담하는 것도 너무 많은데 지키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교회라는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 근데 침례교회도 원래는 십자가는 본당 한가운데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 자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면 이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러니까 이게 본당이 없거나 좌우로 이렇게 옆으로 나눠요. 원래는. 근데 옛날에는 장태산 주사가 꼭 여기 놔야 된다고 그랬어. 자의로 만들기 때문에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억지로 떼기도 그렇고 뭐 정성은 고맙고 뭐 그래서 그냥 해놓은 거지. 자, 그래서 외국에는 가면 교회라고 그러는데 십자가 마크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 이단 아니가 싶잖아요. 이단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꼭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 첨탑에 가면 외국에 우리는 보통 교회 첨탑에 가면 십자가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떤 지역에 가면 교회 첨탑에 뭐가 있냐면 그 옛날 미국의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풍량계 같은 데 보면 그 철판으로 만든 장딱 모양 봤죠? 그 풍량계처럼 휙 돌아가잖아요. 그 교회에도 그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교회 첨탑에. 그럼 풍량계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요거.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해라. 그걸 생각나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누가복음 같은 데 가면 뭡니까? 법정이 몰래 따라갔다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눈하고 마주치잖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러잖아요. 생각. 어떻게 그때 그게 생각이 나버렸을까? 그래서 뭡니까? 그 닭을 보면서 생각나는 거. 그걸 상징한다 했습니까? 교회 첨탑에 장닭을 이렇게 붙여놓은 교회도 있어요. 외국에. 그럼 그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처럼 뭡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는 것, 그 다음 부인하는 것, 이렇게 있지. 근데 맨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베드로 그래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래놓고 뭡니까? 베드로만 그래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뭡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게 뭡니까? 이 분위기 알겠죠? 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 뭐라고요? 니 다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웃기고 계시네. 내가 죽으면 죽을지 부인 안 합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다는 걸.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은 뭐랍니까? 뒤에 오면 몇세요? 한 놈 부인 안 한 놈 있습니까? 전부 다지. 100%지 100%.
그러니까 뭡니까? 막 붕괴하면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러면 더 전신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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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적어서 여러분 뭘 아멘 하셨습니까? 여러분 나 지금 뭐가 예? 이런 거 똑같이 장담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장담 가지고 못 지켜. 자기 장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도 안 지켜져요. 내 목숨만큼 귀한 믿음이 아니고요. 내 목숨으로 내 믿음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난 죽으면 끝이잖아.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내 한 목숨이라도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대신 죽으면 내 대신 그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된다고. 아무리 해봤자 내 목숨 가치는 그래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놔줘요. 그러니까 호언장담한다고 그게 내 신분이나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담보로 하거나 내 자존심으로 호언장담해서 천국 갈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25절에 있잖아요.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뭡니까? 떡하고 잔,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잔을 내려놓자마자 예수님 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는 마시지 아니합니다. 그럼 이 잔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예수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다? 그 말이 맞나요?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중에 뭡니까? 이걸 항상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식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이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다시는 마셔야 돼. 그럼 또 이러면 또 성경 잘 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안 먹고 우리는 먹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안 마신다고 그랬지 우리 보고 마시지 말라 그랬나?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인가. 근데 이걸 한참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해해요. 성경 읽다가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를 때 있죠. 저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찾아보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제 저녁에 겨우 찾았어요. 여러분 강 목사도 여러분하고 나누려면요 똑같은 본문을 7번, 8번, 10번도 보고요 홀랑껏 다 찾아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내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 툭 보면 툭 보이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저 뒤에 있는 저 대나무 꽂은 보살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툭 보면 툭 알게. 막 방방 막 보이고 이렇게.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난 둔하거든. 그러니까 난 애를 써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막 가슴 막 깨가 닳고 이래 찾아보고 막 기도하고 막 반복해야 되거든. 그래서 겨우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 상황이 지금 뭡니까? 우리는 주의 만찬식으로 지키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무슨 상입니까? 무슨 식탁입니까? 무엇을 위한 식탁입니까? 매년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 그렇지. 6월절 식탁이란 말이에요. 여기 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도 뭡니까? 2024년에 지금도 뭐합니까? 6월절 지키죠. 매년 지키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 들어보세요. 매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 뭡니까? 이 떡하고 포도주 가지고 6월절로 매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매년 돌아오는 거예요. 뭐 하면서 매년 돌아올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구원할 거라는 거, 이 포도주와 같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그날이 올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죄는, 유대인들은 우리 죄가 해결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죠. 유대인들은. 지는 메시아를 아직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기다리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죄는 계속 매년 살아나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단 한 번의 포도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2번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 뜻이에요, 이게. 2번 피 안 흘린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포도주는 피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난 죄인들을 위해서 2번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다, 이 뜻이에요. 단 한 번에 영원히. 여러분, 이걸 찾으려고 생쇼를 했다니까, 내가. 생쇼를. 그러니까 포도주 안 먹는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죽어서 영원히 제사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2번, 3번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말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뭡니까? 피의 효력이 만빵인 거야. 만빵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나이 50이 넘도록 이게 뭔 말이지. 이제 찾았네. 뭐 똑똑한 사람 벌써 찾았겠지. 다른 거 써놓은 거 내가 찾았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 피에서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2번 안 죽으신다. 예수님은 2번 안 죽으신다. 한 번 죽으시는 걸로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2번 안 마신다는 말은 뭡니까? 2번 안 죽는다. 2번 안 죽는다. 한 번 죽어서 다 해결했다. 이야,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새 것 필요 없다. 새 것 필요 없다. 그럼 또 눈 똑바로 뜨고 포도주 맛이 되겠네. 또 이러지 말고. 자, 왼쪽 봅시다. 왼쪽 제목은 시작. 6월절 죽음과 흩어짐 이렇게 됐죠. 죽음은 누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쓰면 되겠죠. 흩어짐은 누가 흩어지는 겁니까? 제자들. 아,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진짜. 어쩌면 좋노? 다른 교회는 물어보면 뭐가 해? 이러는데 다 맞춰비네. 죽음은 누구의 죽음? 예수의 죽음. 흩어짐은요? 제자들의 흩어짐. 자, 밑에요. 파란색 두 줄 시작. 6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은 빵과 잔의 새로운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이어서 제자들의 흩어짐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빵과 잔의 새로운 의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빵과 잔. 이건 뭡니까? 6월절 식사였던 거예요. 6월절. 옛날에 출애굽,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할 때, 다 죽을 때, 그때 우리는 양을 잡고 양쪽에다 피를 바르고 이럴 때 우리는 안 죽었다. 그날을 기념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식사를 한다. 그 의미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6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단 한 번으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찢는 내 몸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양의 몸과 그 피하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새로운 의미죠. 새로운 의미. 완전한 제사함. 그 밑에 뭡니까? 제자들은 흩어짐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베드로의 겉과 속, 제자들의 겉과 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게 참 인간으로서 비참한 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탁 소리치면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하는 순간 우리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하는 순간이 이 순간만요. 이 순간 그 뒤에 말고 앞에도 말고 뒤에도 말고 이 순간이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건 진심이야.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잘 알아줘? 내 거짓이라 말할까봐 쪼글쪼글 있다. 자, 진심, 이 순간은 진심이란 말이요. 뒤에 일은 모르니까 이 순간은 진심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하고 죽을 겁니다. 이래요. 근데 후에 현장에 딱 오니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니까 베드로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몰라. 근데 우리한테 적용해 보니까 맞아. 맞아. 딱 맞는 말이야. 내가 장담하는데 현장에 딱 가보니까 달라져. 그죠? 달라져.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몰라. 근데 내 자신의 내 속과 내 겉과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누구? 예수님이야. 왜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아? 예수님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면 안 되고 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래. 왜 예수님이 다 아니까? 나를 예수님이 아니까.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나를 예수님이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손해가 이익가 그런 계산하지 마. 이런이요 계산하지 마. 그냥 다로 자 털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세요. 예수님. 이해하시죠? 세 번째 단락 봅시다. 세 번째 단락.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보입니까? 자, 예수님은 앞에 넣으면 되겠죠, 그죠? 이거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자, 27절, 28절 단락 있죠?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시작. 예수님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예언을 인용하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냉엄하고도 불편한 진실을 예고하십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다음 평안에 보면 스가랴서 13장 7절의 내용을 적용한 건데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이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른쪽 27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미 기록된 바 그러죠. 여기 스가랴서 13장 7절을 예수님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목자리 시린이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으니라. 그러니까 요거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선명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가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목자를 치리냐, 이 목자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누가 말했어? 엄마야, 우리 이수 집사님 마차 앞에 있다고 짬을 줬나? 자,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목자인 예수님을 친단 말이에요. 친다는 말은 뭡니까? 양을 먹인다는 친다는 게 아니고요. 목동이 양을 친다는 게, 이 친다는 말은 뭡니까? 공격하고 때린다고요, 지금. 죽이려고 때리고 공격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공격받았다고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공격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뒤에 일어난다고요? 양들이 흩어지려.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어찌할 바는 몰라서 막 혼비백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목자니까 양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지.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공격당하자, 목자인 예수님이 공격당하자, 제자들은 어찌할 바 몰라서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적용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제, 그죠? 목자인 예수님이 공격받아서 잡혀가서 죽을 지인이 되자 뭡니까? 양인 제자들은 뭡니까? 다 도망간다. 흩어져서 다 도망간다, 이 뜻이에요.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지만, 보입니까? 하지만, 시작. 하지만, 넘어진 배반에 대한 예언이 끝나지 않고, 살아남, 부활을 통한 일어섬, 회복의 약속도 주십니다. 이처럼 인간의 끊임없는 배반과 부인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피로 물든 언약과 그 언약에 뿌리 둔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죠. 가로가 3개 있다, 그죠? 배반 앞에 넘어짐이 있고, 뒤에 뭡니까? 부활 앞에 살아남이 있고, 그 다음 뭡니까? 회복 앞에 일어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짐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배반이라고 얘기했죠. 누가 배반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배반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핍박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면 주님과 함께 했죠. 주님과 함께 했는데 우리가 흔들리면서 딴 길을 갈 때 주님 입장에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랄까? 배신자에게 오는 대가는 상은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야! 배신자에게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배신자의 대가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합니까? 배반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누가 부활하는 겁니까? 배반당하신 예수님이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배반당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일어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어섬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회복이라는 거예요. 일어섬과 회복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 흩어졌던 양들이 있던 제자들 우리들에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배신자의 최후가 죽음이 아니고 여기는 뭡니까? 배신자의 최후가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부활, 살아남, 첫 번째 살아남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남과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일어남과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배신자의 최후는 죽음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배신할지라도 최후는 뭡니까? 살아남,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살아남, 회복. 이 일주일에 지금 이제 종료주일부터 일주일의 순간들이 고난주간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고난주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제자들을 정말 믿음 없다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제자들이 상황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미국 MBC 방송에서 예수님의 그 사건, 그걸 이제 극화한 그걸 봤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뭐라니까? 그분이 부활할 거라고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분이 부활한다. 뭐라고? 부활한다. 그게 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다른 상징이 있을 거야.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들이 사흘 만에 갔다 와서 부활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나도 못 믿을 것 같아. 억수로 당황스러울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억수로 당황스러울 것 같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을 거다. 근데 더 확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한 배반하고 배신하는 제자의 모습과 우리 모습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주간의 이 모습이 정말 막막하고 깜깜한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고 죽으시잖아요. 근데 확실히 죽었다는 거 표현하려고 사흘 동안 무덤 안에 가다 놨잖아요.
그럼 썩고 냄새나고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난 중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깊은 어둠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걸 뭐라 생각하냐면 동굴로 생각해요. 갇혀버리는 동굴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갇혀버리는 동굴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깊숙이 들어가서 뭡니까? 월, 화, 수, 목, 금. 엄마야, 깜깜하다. 끝났다. 토요일 새벽 되니까 더 깜깜하다는데 주일날 되니까 쭉 끝에 뭐가 보이는 거라. 동굴 끝인 줄 알았는데 뭐가 보이는 거라. 저게 뭐지? 이러면서 안경도 떴고 눈을 비비고 보니까 무시 밝아지는데 동굴이 아니었던 거야. 터널이었어, 터널. 지나가는 터널이었던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이면 끝났지. 뭐 해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누군데 이럴 판 아니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동굴이다. 동굴 끝났다. 동굴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400년 쫙 끝에 가니까 뭐가 보여? 빛이 보여. 엄마야, 동굴 아니고 터널이었네. 나오는 길이 있더란 거. 우리도 뭡니까? 고난 중간에 시작해서 뭡니까? 점점 어둡고 깜깜해질 때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란 말이에요. 아우, 나는 망했네, 나는 죽었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물팍 힘주고 이사람처럼 유모차 딱 잡고 기대고 밀어. 안 되면 혼자 못 걸으면 밀어. 유모차 밀고 앞으로 가라고. 가면 뭡니까? 그게 새벽이 트는 거예요, 새벽이. 바깥이 있는 거예요, 바깥이. 부활의 새벽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새벽. 그러니까, 고난주간은 뭡니까? 철저하게 고난주간 한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러면서 뭡니까? 주저앉지 말고, 고난주간은 뚜벅 힘내서 걸어가십시오. 뚜벅 고난의 한가운데를 걸어가면 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새벽이 튼단 말이에요, 새벽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반할지라도 주님은 일어서서 부활하시고, 배반한 우리에게 죽음이란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배반자에게는 처형이라는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배반한 우리에게도 뭡니까? 회복이 이릅니다. 그 부활의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양덕 집사님 요즘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방에 지퍼를 팍 잠그는데 고마해라 이 뜻 같은데. 아니, 오늘 고만하려고 그랬어. 목사님한테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이 군항제 기간이라서 교통이 너무 막힐 것 같아서 오늘 요거만 합시다. 지네 좋아한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배반할지라도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일어서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꿋꿋이 걸어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꿋꿋이 이 고난의 자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저앉지 말고 무릎을 힘을 내어서 이 고난 한가운데를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료주일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만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는 우리 기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주간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꽉 막혀버린 동굴이 아니라 드디어 빠져나올 수 있는 저 터널 끝이 있음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의 새벽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에 우리가 기뻐하며 만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구역모임 소공과 제12과 하겠습니다. 제목은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10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9장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10장입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은 거하고 제목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사울 왕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 읽은 것은 사울의 왕의 어떤 겸손했던 초반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 구조를 보면 사무엘상 9장 16절을 다시 한번 인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기서 따옴표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니게로 보낸다 할 때 이 너는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이제 왕을 임명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될 거고 누가 뽑히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 베냐민 땅,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12지파가 있었는데 가장 막내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막내이고 가장 미약한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을 내가 곧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 사람들이나 어떤 자리에 이 사람이 자격이 있나 없나, 실력을 갖췄나, 조건이 맞나, 이거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어차피 이스라엘은 왕정국가이고 그 왕정국가에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그 왕정이 하나 더 얹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국가의 1인 대리인이 누구냐면 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변국에 있는 왕정국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탑으로 중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나타나는 그 왕들도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실력, 자격, 외모, 다 필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위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의 맡기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맡기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은 그 내용이 성립이 된 거죠. 나 하나님이 베냐민 땅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너 사무엘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전날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무엘에게 당일 전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예지 정도가 아니라 예정이죠. 예정.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연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것들 뭡니까?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 지적 능력의 한계 때문이죠. 통찰력에 대한 한계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걸 모두 초월하시는 분이죠. 거기에 대한 차이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우리가 만나도 우리는 뭘로 느낍니까? 우연으로 느껴요. 왜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한계죠. 그래서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말은 뭡니까? 임명을 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서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왕도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할까요? 죄송하다는 걸 넘어서서 뭘까요? 회개할 줄 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구하는 고집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마음이 돌아설 만한데 여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와 도움을 줄 그 어떤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에게서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데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왕을 세우면 이 국난이 극복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사람을 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끝에 뭐라 합니까? 구원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구조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들에게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그 큰 계획을. 근데 사람은요, 변해요. 사람은 자기의 목적에 대해서도 변해요. 어떤 날은 결혼 괜히 했다고 그러다가 어떤 날은 내가 다시 태어나면 누구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랬다. 그 뭐가 맞는 말입니까? 그 자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잘 모른다는 거죠. 그때 달라진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뭡니까? 사람의 목적은 계속 변해요. 목적이 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목적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적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목적은 뭡니까? 구원이었죠. 그러면 절대 안 변해요. 어떤 반응을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하시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나에게 두면 백전백패입니다. 큰 낭패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두어야 돼요. 그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일관된 내 목적을 향해서 경주하고 달리려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밑에 중심 주제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게 뒤에도 설명되지만 이 내용이 중심 주제이기도 하고 야고보서 4장 6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에다가 줄을 쳐서 은혜에다가 붙이면 되고요. 교만에다가 줄을 쳐서 그러니까 물리치신다에 붙이면 되겠죠. 이거 다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 빼고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교만한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말해도 세상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이 이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의 이치를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서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자꾸 뭘 찾습니까? 원리를 찾죠. 원리. 기본적인 구조, 기본적인 흐름 이걸 찾죠.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손 밑으로 흐르는 그 현상만을 자꾸 관찰해서 그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나름 과학적이죠. 근데 그러니까 근본 본질을 모르는 거죠. 현상만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현상을 객관적으로 잘 정지하는 것만 해도 훌륭하죠. 근데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 어디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할 때 하나님이란 걸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에 급급하면 뭡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못하고 불신자처럼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목적을 떼버리고 내 목적을 세우죠. 근데 내 목적은 뭡니까?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맞춰줘요? 계속 목적이 변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맞춰줘요? 자식을 키워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쭉 나아갈 때 부모님 도와주면 보람이도 있고 그렇게 계속 밀어주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밀어주고 도와줘요?
안 되잖아요. 매한가지입니다. 밑에 여는 말 볼까요? 여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이 있기 전에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는 사사들을 판관이라고 그랬고 지도자라고 그랬고 심판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조달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사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지역, 할당 지역 그 주변을 이렇게 통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어떤 욕심이 생기는 겁니까? 1인 체제, 이겁니까? 하나님을 흉내내거나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존재,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알아도 되지만 몰라도 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몰라서 저지른 것도 죄입니다. 두 번째 줄로요.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왕의 제도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의 거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남의 거 보는 거예요, 남의 거. 남의 게 좋아 보이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남의 거. 그래서 그 경쟁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 그러다 왜곡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번져버리잖아요. 세 번째 줄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왕을 구했기 때문에 누굴 거부하는 거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의 자리를 대체하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반역이고 사실은 쿠데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죠. 그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거부당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기서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섭섭한 정도일까요? 섭섭한 정도가 아니죠. 반역인데 구태타인데.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서운해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거죠.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밑에 말씀 인용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사무엘상 10장 18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이 말입니까? 이끄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고 데리고 나오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손길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게 왕을 구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72페이지 둘째 줄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왕을 세우는 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와 제약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에요. 왕을 세운다는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운다는 건 왕은 뭡니까? 이제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했는데 이제 왕을 세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급사회가 되는 거죠. 계급사회. 차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종속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악행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시는데도 끝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남들이 하는 것, 그게 자꾸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게 없는 것이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정작 내가 가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남들이 하는 것, 남들이 가진 것, 그걸 갖고 싶고 원하고 싶고 막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 욕심에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라져요, 내게서. 그래서 욕심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남이 만약에 신형 휴대폰을 가지게 되었다. 근데 내가 쓰고 있는 옛날 휴대폰을 쓰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더 많은 기능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는다. 근데 저 사람이 신형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신형 휴대폰을 써야 된다고 고집을 한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건 뭡니까? 내가
새 휴대폰을 가지게 됐지만 뭡니까? 그 내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고집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거 보고 따라한 거잖아. 그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따라는 가는데 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주체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내 주체를 잃어버리는 순간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대신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까지 없어집니까? 나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왕을 보낸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중간에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버지죠. 그가 암나기를 잃었습니다. 길 잃은 암나기를 그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환 곧 종들과 함께 사울을 찾았으나 그 암나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할 것을 염려하며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제안하기를 선지자를 만나보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알고 보니까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에게 찾아가니까 이런 암나기도 찾게 되었고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생각지 않은 이 복을 받게 된 것, 이렇게 왕이 된 것, 자기가 계획하지 않는데 된 것, 이 이유는 무엇일까 할 때 얘기를 그렇게 써놨죠.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곧 기스, 그의 아버지 기스의 말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한 겁니다. 적당히 찾다가 돌아갈 수 있었는데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뽑은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뭔가 잘못됐죠? 왜요? 사흘 동안 나귀를 찾으러 다닐 때 사울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죠? 근데 사환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물어보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찾는 게 아니죠. 먼저 집에 가자고 한 사람이 사울인데 뭐.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것은 높이 살만하죠. 그래서 아무 계산도 없이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순종한 겁니다. 이것은 인정할 수 있죠. 순수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 특별한 게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뭘 쌓아 올리거나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무슨 공로나 공력을 올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있는 것을 다 비워내어야 하나님 마음에 들을 수 있습니다. 순수, 겸손, 이거 보십시오.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것이 없어져야 순수해지고 겸손해지죠. 욕심이 없어져야 뭡니까? 내가 없어져야 순수해지죠. 내 자랑이 없어져야 뭡니까? 겸손해지죠. 겸손하기 위해서 뭘 쌓거나 순수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래적인 것을 하나님 원하는 거죠. 원래 사람이었던 모습. 가장 원래 사람의 모습. 사람의 가장 원래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 그 모습으로 쓰는 게 무엇입니까? 순수와 겸손이죠. 자, 오른쪽에 73페이지요. 큰 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끝까지 지키는 비결은 끝까지 초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초심이겠죠. 초심. 근데 초심을 뭐라고 꾸며주냐면 끝까지 초심. 끝까지 초심? 초심은 처음 앞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앞. 초심이 앞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초심은 끝까지는 맨 나중이잖아요. 살아봐서 알죠? 이거 안 되죠, 이거. 그런데도 뭡니까? 끝까지 초심으로 산다는 말은 뭡니까?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겠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모습. 그거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줄에요. 사울이 왕이 되고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초심은 겸손했다는 뜻이죠. 왕이 된 것이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제비 뽑을 때요. 이름은 뽑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 뒤에 숨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겸손했다는 거죠. 겸손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부족함을 깨달으면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 나만 바라보면 나 어떡하지? 난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자포자기할 수 있는 순간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의 빛, 한 줄기 빛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됐다는 거죠. 사울이. 그런 사울이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교만이 들어온 거죠. 격식을 갖추고 그게 맞는 삶을 살면 사람은 분명히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교만하면 나를 세우는 거잖아요. 나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초심을 갖고 사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문제를 지적할 때 뭔가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리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처음 사랑으로 왜 많은 교회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고, 처음 사랑으로 우리는 왜 못 돌아갈까요? 뭐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머리 왔는지 처음 사랑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있잖아요. 현상, 겉모습, 반응, 이건 대강 애둘러서 뭐 말할 수 있어요. 대강 더덕더덕 붙여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뭐 기도원 갔을 때, 부흥회 갔을 때, 뭐 안수 받았을 때, 뭐 말씀을 받는데, 뭐 그거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이 구체적으로 그게 뭐였냐 하면요, 정확하게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돌아가요. 모르니까 못 가. 길을 나섰는데 못 가요. 왜 못 가요? 길을 모르니까. 그 정도로 너무 멀리 온 건 아닙니까? 그럼 다시 찾아가려고 정말 부단히도 각고의 노력, 뭘까요? 각고의 순수를 향한 그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는 것은 그냥 대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전형이죠.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변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얼마나 변했어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변했어요. 그 제일 무서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노련해지는 거. 아주 수월해지는 거.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공부하는 것,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노련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변하거든요. 노련해지면 변하거든요. 노련해지면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말의 문제가 아니겠죠. 자, 밑에 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블레셋 부대와 대치해 있었는데 이때 전쟁할 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그럼 제사는 누가 집례를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왕이라도 자기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빨리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죠. 마음이 조급한데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 대체에서 저기로 축축축축 가까이 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왕은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두려워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자기가 알아서 제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월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만 할 수 없죠. 왜 그랬냐고 이제 뒤에 와서 사무엘이 물으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럼 이거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이게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죠.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럴 때 진짜 잘못해서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화 풀어라는 식으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선생님. 약속한 시간에 안 오는데 적들은 가까이 오고 백성들은 울부짖고 죽겠다고 그러고 근데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런 뜻으로 말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그리고 더 이상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은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애를 써야 되거든요. 기도도 해야 되거든요. 말씀도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 세 번 읽어야 되거든요. 내 옆에 누구 와서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쫑긋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안 들려요. 사람의 말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할 일이 없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하나님 말씀만 들릴 거예요. 이게 뭘 반증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만 듣고 우리끼리 알아서 제사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좋은 식으로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좋고 우리가 후련하고 우리 마음이 뜨겁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잘 했는데 애들 말로 쌈박하게 잘했는데 찡하게 잘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온통 지 말만 하거든요. 예배 온통 자기 말만 하거든요. 온통 자기 감정만 쏟아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살펴보지도 않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도 열어놓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나님 눈 마주치려면 눈 감고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입 막고 자기가 더 큰 소리 내고 자기들끼리 막 위로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만큼 준비된 예배자가 아니고 사울처럼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한 사람이 되면 마무리는 되었어도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 감정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자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면 100% 실패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 많아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 말씀 버리게 됩니다. 목사가 제일 어렵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 사람의 반응을 살피거든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사람보다 하나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받으실 만한가? 하나님이 흡족하신가? 하나님이 기쁘신가? 알든 모르든 좀 걱정을 좀 해야 돼요. 걱정을 예배 중에 걱정하세요. 걱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게 말할까? 생각을 좀 하라고요. 생각을. 내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지. 누가 그러대요, 누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은 뭡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 한번 밑에다가 필기 한번 메모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 그 다음 화살표 치고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있죠. 이게 뭡니까? 반응입니다. 반응. 누가 반응한 겁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 이게 뭡니까? 결과. 그러니까 뭡니까? 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린 것이 원인이 되고 여호와께서 왕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 되고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한 것이 결과가 된다고. 자, 그 밑에 단락 세 번째로 내려가면 큰 다음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 있죠. 앞에 보았던 거죠. 중심 주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가 나온다면 하나님과 나 자신을 제대로 의식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내 자신을 낮출 때 그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나 자신은 낮추는 거죠. 그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교만. 그 정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뒤쪽 페이지에 넘어갈까요? 74페이지요. 두 번째 줄. 어떻게 해야 초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첫 번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죠.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그 밑에 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는 내가 지금 뭐랄 수 있는 거요? 내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요거 이렇게 칩시다. 첫째, 경외 줄치고 쭉 따라가서 두려워에 줄치고 그 밑에 줄에 의식에 줄치고 그 밑에 줄에 앞에 줄치고 그 다음 보고에 줄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런 뜻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에 있었던 팀 켈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할 때 영어로 그걸 하나 가르쳐줍니다. 서브 한다는 거, 서비스 한다는 거, 서브 한다는 거. 그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죠? 두 번째, 초심으로 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로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다. 꿇는에다 주시면 되겠죠. 그게 무슨 뜻이냐? 밑에 줄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교만해집니다. 왜 기도를 안 하면 교만해지고 그 밑에 말씀을 떠나면 교만해지죠? 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왜 교만해지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만 있으니까. 내 안에 나만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없으니까. 나만 있는 모습이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하나님 없고 나만 있는 모습이 교만이에요. 교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거 지 잘난 체하네. 그것도 교만인데 저거 자랑들 심하게 하네. 그것도 교만인데 그건 현상이죠. 현상. 뜻이 아니고 원인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의 가장 본질은 뭡니까? 내 안에 나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뭐 공력이 생기고, 그럼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죠. 그 무당이 이제 촛불 켜놓고 산기도 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초심으로 돌아가는 방법 세 번째.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서야 할 위치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사명,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위치와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권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미루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위치와 사명을 망각하는 방법 중에 제일 예사로 생각하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게으름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미루는 거. 할 거래요. 할 거라고 말만 해요. 안 해요. 진짜 한대요. 할 거래요. 근데 안 해요. 매번 하게 내보면 안 해요. 애들 그러잖아요. 내일 시험이다.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이러면 뭐랍니까?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내 기분 잡치네. 그래서 공부 안 해야죠. 웃기고 있네. 말 안 하면 안 하려고 눈치 보고 있어 놓고 뭘. 그러니까 미루는 게 제일 무서워요. 미루는 게. 자기 위치와 사명을 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사울의 모습으로 빗대면 뭡니까?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되고 남의 일은 자기가 욕심 안 내야 되는데 뭡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했죠. 제사들 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단락요. 사람은 본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자신이 어디에 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도 자기는 양치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한 거죠. 밑에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탄해서 고백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항상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잘 될 때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때 잊지 않았습니다. 그 본래의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랬나요, 다윗이? 다윗 교만 엄청 자주 했죠. 말도 안 되는 짓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하고 다윗하고 그게 큰 차이 안 나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살만 보면 큰 차이 안 나요. 근데 마침표를 잘 찍었죠. 사울은 마침표를 이상하게 찍었죠. 그 차이요, 그 차이. 그것도 말할 수 있겠다.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대바라 짓을 하는데 잘못했다 할 때도 완전 180도 돌아서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울은 자꾸 눈치를 봐요. 사울은 눈치를 봐요. 왜 사울이 자꾸 눈치를 볼까? 눈치를 보니까 진심이 없어져요. 진심이 많이 사그라들어요. 눈치를 보면요, 진심이 많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 경험상. 내 경험상. 눈치를 자꾸 보면 진심이 어딘가 사라져요,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람은 잘 될 때가 위기입니다. 번영의 때가 위험합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수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가는 비결입니다.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비결은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교만하지 않고 복종하는 것이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잘 될 때 겸손한 것 참 어렵죠. 참 어렵죠. 그리고 잘 될 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알거든요. 다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거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의 단도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올 어려운 일에 대해서 엄청 미리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은 겸손할 순간이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야 할 시간은 아니에요. 그 자리와 그 시간은 겸손할 시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시간인 거죠, 사실은. 자, 오른쪽 페이지 75페이지요.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축복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일 뼈저린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축복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전 세계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봐도 축복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순간에 막 히트를 치고 피크를 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막 우리에게 막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정말 비참한 사람들 많아요.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얍삽하다는 말 말고 뭐가 있을까? 하여튼 너무 큰 걸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큰 영광을 누리면 그 자체가 위험하고 저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하다는 것이 적정한 기준은 없지만 지나치게 누리는 건 그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을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뜻대로 되나? 주면 더 가지고 싶죠, 사람이. 아이고, 주여. 주님께서 조절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끝장입니다, 끝장. 내가 볼 때는 내 성품에서는 끝장입니다.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절대 저는 적당하게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적당하게 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욕심 부릴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욕심부리다가 나도 걷잡을 수 없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나는 내가 알아서 살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설명서 주고 매뉴얼 주고 그래 이거 이대로 살아면 된다는데 너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주셔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나를 이끌지 않으시면 나 손잡고 나와 함께 이기라고 나를 끌고 가지 않으시면 나는 진짜 딴 데 갈 것 같아요. 정말 난 위험한 사람이란 거 알겠어요. 제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정말 조금만 하나님께서 딴 눈 파셔도 나는 여차하면 엉뚱한 짓 할 사람이다. 내가 참 죄 많은 인간이다. 진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지 않으면 이 연약하고 완악한 내 성품을 어떻게 누르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아니 지금도 위태위태하긴 해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닿는 말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평생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은 신앙은 안 됩니다. 그것은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기도가 진짜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인지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못을 박죠. 세 번째 줄에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왜 우상숭배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공급자가 되고 내가 누리는 자가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럼 하나님이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내게서. 네 번째 줄,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요, 뭘 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해야 돼요. 내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 우리 기도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기도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기 싫어하죠, 전부. 오른쪽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도 얻게 됩니다.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 거 먼저 구하면 그 뒤에 모든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생각에는. 저도 뭐 이치만 원리만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은 또 딴 밭에 가 있지만 그래도 내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은 나는 뭐냐면 무경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럴 때 나는 뭐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모두 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나는 이것도 필요해요. 내 마음의 심정은 그래요, 여러분. 진짜 웃기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근데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경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게 물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전부 다요. 나중에 그렇게 아멘하고 나서 후회하더라도 에이 그건 좀 달라고 그럴걸 말 안 한 거 후회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질러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확 배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인생에서 배팅 한번 할 수 있어야 돼요. 우경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 모두 다요. 그래 다른 것도 구해라. 다른 거 뭐 이럴 때 뭡니까? 그때 마음이 새롭게 돼가지고 돈요, 밥요, 그거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됐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짱 있는 배팅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럼 강 목사님이라서 나는 안 할래요. 뭐 그러셔도 되고.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떤 권세가 권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내 삶을 다스리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의미, 뜻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옳음. 의로움 말하는 겁니다. 의로움. 다시 말해볼까요? 올바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이익 챙기고 어쨌든 어떤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어떻게든 솔로만 가면 된다고
그냥 편법으로 불 뿌려가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똑바라야 된다고요. 똑바라야 돼요. 똑바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고 막 적당하게 뭡니까? 뒤통수 치고 막 남 등쳐먹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 돌린다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구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올발라야죠. 손해보더라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라. 이 모든 게 뭘까? 무슨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니까 그 모든 것이고, 그게 모든 것에 해당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33절 9절 안에서만 봅시다. 그러면 이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거 모든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거 모든 거죠. 다른 건 엑스트라는 모든 게 아니죠. 그 외의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 그 외의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이 되는 거 아닌가? 오늘 강 목사 어거지 부리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라며요. This everything이라며요. This all이라며요. 저것이 아니고 이것이라면서요. 그럼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을 속이지 말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각 개인이기도 하시지만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인 거예요. 가는 길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기뻐 복종했다는 거죠. 밑에서 두 번째 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원하는 단 한 가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어렵고 정말 막막하고 정말 다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겠잖아요. 그러면 그 수렁 속으로, 그 구렁텅이 속으로 확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영적인 깊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잡았다, 물었다, 가졌다, 이게 뭡니까?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 아니고요. 분명히 저기가 보이는데, 분명히 뭔지는 알겠는데, 아직도 내가 잡은 것 같지.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내가 다다르지도 않고, 잡지도 않았는데, 보이는 저 표대를 향하여 내가 계속 나아간다고, 저 인생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꼴에 내었다, 드디어 잡았다는 이야기는 인생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만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 발치 끝이라도 우리는 못 따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조차도 뭡니까? 다다랐다 잡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하려고 계속 달려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달려가면서 지금 바울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 깊이가 꽤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뭔지는 알는데 내 마음이 막 자꾸 피하려고 그래. 내 눈이 가무리고 그래. 내 생각이 막 잊어버리려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를 경주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막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막 계속 내 마음이 싸우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순간, 그 한 단계 한 단계 그 시간이 뭡니까? 내 영적 깊이를 다 하는 거예요. 그 긴장감, 그 텐션을 놓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뭡니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인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울이 그걸 놓쳤다. 이거예요. 사울 왕이 그걸 놓쳤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놓치고 뭡니까? 나를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초심을 잃고 그렇게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경주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